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다락방 강화 중에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12절로 17절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새 계명 준수 촉구를, 18절로 27절은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 예고 및 성령님과 제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4절에서 6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포도원의 농부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야 제자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밀이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열매 맺고 승리하는 모든 삶의 비결이, 믿음의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무는 열매로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포도나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여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맺으셨던 것과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이라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맺으셨던 열매는 뭡니까?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십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향해서는 희생과 사랑의 열매로 맺혀졌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헌신과 충성의 열매로 맺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맺으신 이 십자가의 열매를 우리 역시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열매. 우리가 주님에게 접붙여 있는 주님의 가지가 된, 그래서 포도나무의 일원이 된 이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열매를 우리 또한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무는 열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교회에서 충성 봉사할 수 있고요, 사람들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서 충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박애주의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에서도 충성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니까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너희를 위해 예비된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끔찍한 말씀 아닙니까? 평생토록 주를 위해 살았는데,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는데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를 위해 예비된 지옥으로 가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이런 끔찍한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바리새인들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 희생, 봉사, 헌신, 충성,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들을, 이런 고귀한 일들을 행하고도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결정적일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우리 인생에도 결정적일 때가 와요. 결정적일 때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요. 성도를 미혹할, 성도를 유혹할, 성도를 넘어뜨릴 결정적인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 유혹하거나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져요. 예수님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사랑, 희생, 봉사, 헌신, 충성을 해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고귀한 일들을 통해서도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마귀가 틈탄다니까요. 리모델링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헌신되고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섬기며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마귀가 틈탄다니까요. 내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섬기면서도 마귀가 틈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충성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도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도 마귀가 틈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높입니다. 자기 이름이 높아져요. 그 사람의 명예,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이 높아져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력한 상태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하나님께 기쁨도 안 된다.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무능력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께 영광도 기쁨도 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을 벗어나서는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 일이 아무리 정의로워 보이고 아무리 사랑 많아 보이고 아무리 헌신과 충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섬김과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너희를 위해 예비된 그 지옥으로 가라. 이 말씀이 뭡니까? 내 안에 있지 않고서 하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그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로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너희들의 열매를 맺었지. 우리들의 열매가 뭘까요? 세상의 열매잖아요. 마귀의 열매잖아요. 그 열매를 맺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거기서는 주님의 열매, 즉 십자가의 열매를 전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매 시대마다 이런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일례로 십자군 원정을 한번 보세요. 중세시대. 당시 중세 교회와 성도들은 이슬람 세력의 수중에 들어간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성지를 회복하자 이 주장에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법이죠. 군사를 동원하자는 거예요. 십자군을 동원하자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이것은 정의로운 일이었고요.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십자군 원정, 그 전쟁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했다면 십자군 원정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약탈할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겁박하고 강간하고 남의 것을 빼앗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순교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살인의 길로 나아갑니까? 약탈의 길로 나아갑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십자가가 보여야지 바벨탑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십자가가 보여야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다 하면서 바벨탑이 보이고 살인의 길로 나아갈까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의 길로 어떻게 나아갈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십자가의 열매, 순교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가지가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농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포도원에 농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농부가 보실 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포도 열매가 맺는 거예요.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농부 보실 때. 하지만 떨어져 있으면 그냥 그건 불쏘시개예요. 그냥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아주 어지럽습니다. 사람들마다 서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어떻게 해야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나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라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 밖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벗어난 나라 사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벗어나면 절대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와 성도들 통해서 십자가의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순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 순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군 원정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터툴리안의 말처럼 순교자의 흘린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십자군 원정이 간 길 걸어 보세요. 십자군 원정이 일어난 곳, 지금 세계 지도를 보세요. 다 이슬람 세력이 됐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라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포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예요. 십자가의 열매예요. 성령님의 열매예요. 그래야 이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맺으신 그 십자가의 열매를 오늘 우리도 맺으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온 나라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